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지만 이곳 한 모퉁 위에 기도의 동산을 세우시면 그 지나간 골짜기마다 부르짖어 성령의 경험했던 또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의 기도를 세우신 하나님, 원장님과 기도의 동력자들과 기도의 무릎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열악하지만 주님은 강하오니 강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20살 때 갈비신학대학교를 들어가지고 정신대학으로 졸업하고 유학까지 가서 그렇게 학위까지 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저는 박사가 되고 좋은 학교로 나오면 교회가 붕될 줄 알았습니다. 91년도 제가 11월 27일 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임 목사가 됐지만 저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 나는 당연하니까. 나는 잘 될 거니까. 어른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길을 저는 잘 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사람 보기도 저는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 합동축 외에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 목사들은 상대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합동 통합 외에는 다 이단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저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습니다. 왜? 춤이 거니까 더러워서.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저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탑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도 많이가 병 옮기고 싶어가지고. 앉을 때도 그냥 앉질 않아서 항상 물티지고 닦고 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81년도에 포니완을 사서 지금까지 자가용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 이벤트, 큰 교회, 큰 성도, 큰 목회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저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에서 피가 나와요. 대장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니까 신경성 너무 과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피가 한 며칠 나오고 말면 저도 그러니 하는데 한 달 동안 나왔습니다. 화장실만 가면 피가 아주 깨끗하게 까맣다가 하얗다가 별빛게 다 나와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불과 5년 전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원에 저 이제 집회를 우리 부흥사들은 집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집회는 이단들도 집회라고 합니다. 우리 부흥사 이 모임은 성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부흥회를 이제 집회라 말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하러 갔는데 내가 계속 피가 나니까 거기 왔던 어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미친년이 저보고 옥합을 1,000만 원을 내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많이들 주겠대요. 근데 속으로 야 대구에도 미친년인데 여기도 있구나. 우리 모친한테 우리 아버지한테만 들었지요. 돈 받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모셔 여러분 다 근데 쏘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의사는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걸 주목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내면은 병을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시켜주겠대요. 그때 내가 1,000만 원을 냈으면 지금 여기 안 있죠. 미국 가 있겠죠. 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다음에 피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입니까? 최 목사님? 강명환. 목사님, 자 저를 보세요. 아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 능력이 있어야 저를 때 깨우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또 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소장에서 피가 나와요. 대장의 음식을 걸러내는 되고 소장의 음식을 흡수하는 됩니다. 근데 소장에서 피가 화장실만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한 달. 그랬더니 저거 어떤 군산에 또 개인 성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거기 미친년이 또 왔어요.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미친년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미친년이 아니죠. 여러분 미친 분이고 그 미친년이야. 자전대 옥합을 500만 원 내면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가서 만들어주겠다네. 야, 우리 대구는 가까이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상한 종자재 잡족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저와 성회를 마치고 물론 그 이후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만 들려주지 저가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너가 교만했어. 너가 잘났어. 내 없이 너가 지금까지 설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올해 65입니다. 오래됐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78년도에 갈비신학대학교 1학년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오래 묵혀왔죠. 오직 묵혀죠. 그랬더니 하나님 너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니까 피를 나게 하니까 살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갔더니 그 종합병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은 목회를 빨리 그만두고 지금 4주 중 1주일이 지금 터집니다. 빨리 그만둬야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저 유임 목사고 사례도 많이 받습니다. 사택도 주었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피종준 목사님을 만나. 피종준 목사님이 저희 정신대 대학원의 45년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우리 부흥사를 결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를 1년, 2년 다니면서 제가 치료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깨달아진 게 하나님 앞에 학문도, 박사도, 지위도, 신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장착한 것은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자꾸 무엇을 만듭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가까이 부흥성회로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기 자랑이 아니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서 저는 시태서 방송국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태서 방송에 설교를 하고 굿팁을 방송에 저거 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를 주로 해요.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의심스러우면 저 이름 치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누가 논문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2년 전에 시골 교회가 우리 합동주교는 신문에 떠요.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 청빙한다길래 제가 이력서를 넣고 우리 시골 교회라도 보통 뭐 15통, 20통씩 이렇게 옵니다. 시골 교회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70년 된 교회입니다. 1950년 12월 18일 날 교회를 개최 전쟁통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그 교회를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나는 도시에 평생에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시골에 보냅니까? 그랬더니 저 마음속에 시골이라 해가지고 못생긴 사람 가야 되고 못 배운 사람 가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 가야 되고
갈 데 없는 사람 가야 되고 내일 모레 은퇴한 사람이 가면 그 뱃속 그 영혼을 누가 구원하겠느냐. 너가 잘났으니까 너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2년짜리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천제이기를 지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옛날에는 잘 나가서 인도한 것을 의식적으로 알았지만 저를 광야를 보내셨으니 그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실려고 모르겠어요. 양산의 감리산 기간 이옥농 원장은 전혀죠 12만 평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번씩 설교합니다. 제가 이제 주강사가 되어서 집회를 성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감사금을 많이 줘요. 몇백만 원 돼요. 근데 저 마음에 너 그거를 기도에다 성교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원장님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려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고 아낌없이 성교 성금을 받은 걸 그 즉석에서 바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그 기도는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에 1,0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우리 교회가 지금 150평인데 옆에 300평인데 그것도 누가 헌다고 그래. 지금 450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는 것을 저는 유배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째니까. 저는 시골교회 이런데 찾아온 적이 이해하고 들어요. 저는 이런데 찾아오거나 저 멀리에 참고하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찾아갔지 저에게.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소장과 대장의 피가 나고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끌어감을 인도하심을 저는 깨닫고 있고 시골 교회에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요. 다 7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도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한 번은 마을 회관에 이 자리에 전화 왔어요. 설교 한 번 해달라고. 그래서 동네 어른들 오시면 모아놓고 제가 한단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경로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합니다. 그럼 20명이 모이면 그 어른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하고 시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사람 있는 것을 저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보는 것이 모두 끝이 아니라 이 광야는 시작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바로 끝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자는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광야지요. 도시에서 하신 분이 시골에 산세와 자연과 대나무가 많네요. 바람소리와 함께 여기서 사역한다는 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광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보내냐면 첫째로 과거를 차단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정신으로 찌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작하거나 소산물로 먹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불순종해서 뒤졌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굶어 죽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길이가 320km입니다. 일주일과 10일 거리로 직선 도로로 가면 돼요. 그런데
걸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왜 광야로 내보내냐면은 끌려가려면은 블레셋 나라, 블레셋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정신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전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손에 들었던 것은 오직 밧줄과 그리고 농기구와 돌뿐입니다. 그렇게 조상의 대대로 묻히며 애굽에 노예 생활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칩니다. 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개인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의도적으로 끌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하루를 1년으로 1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어가잖아. 성경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고 1등 되고 싶고 혼자 영웅 되려면 혼자 빨리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누구와 함께 가세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국 가서 3년 동안 있으면 돈도 몇 억을 썼어요. 학위 박사학위 받아오면 저 역사시라고 주문했습니다. 받아오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거 갔다 오면 교회가 몇천 명 되는데 나 기다리고 자가용 사줘서 김포공항에서 프랭카드 걸고 옷이 없어서 내 이름 대고 올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왔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주는 대로 애굽에서 주문 먹고 시간 남아 살고 설교하고 그렇게만 인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65인데 5년 전에 이 광야의 비결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 전도사들 어떤 교단이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고 종기라면 저도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 함께 밥 먹습니다. 옛날에는 밥을 먹어도 내가 막 가리고 먹어서 침이 튀니까 더러워. 저는 버스를 타기 싫어. 왜? 영감들이 방방고 끼면 버스를 가로차요. 머리 안 감아도 냄새를 저 곁에 같이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차를 못 합니다. 81년대 그때 당시 잘 나갔죠. 포니왕을 사서 지금까지 차를 못 합니다. 저는 그게 애굽인지 몰랐어요. 애굽은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정한 시간에 일하고 정한 시간에 누우면 돼요. 나의 자의적 결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한 대로 가면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명령한 사람의 책임이 있지 나는 의무도 도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하면 내 책임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왔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소장과 대장의 피가 나니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김태형 목사 청년 얘기지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때 피 안 나와서 잘 나가서 그때는 그때는 피가 컸으니까요. 장관이 있고 조직교육고 사료도 몇백만 받고 사도 있고 집도 지금 좋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정통지는 우리 장자교단 합동출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데리고 가면서 나의 정체가 비로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명만 파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사로 성도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있는 곳에 저를 불러요. 저는 교도소 설교갑니다. 군부대도 설교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이 일이 막 실려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가 오늘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어제 장례식을 2군데 제가 치르고 오늘 온 거예요. 신기합니다. 어제 부흥석에는 마치고
장례를 다 제가 예배 인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1시예요. 그래서 조금 자고 여기 올라온 겁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도로비 내고 기름값을 내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도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자기 설교하고 또 누가 또 뭐라 그러나 자기 설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참석해주고 저녁이나 오후까지 참석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자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분단체예요. 설교만 한편으로 가는 것은 강사죠.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설교 이 붕사 목사님들과 한편의 설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은 불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는 지금 40명인데 1년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대구에 이미 소문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붕사가 불러 붕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에 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대여직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나야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불을, 내가 식어버렸던 성령의 불을 내가 다시 붙여주면 교회는 붕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불 붙으면 가정이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불 붙으면 어디 가는 곳마다 다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머리를 했거든요. 머리로 하니까 성도는 많고 청진마다 가니까 사례 많이 받고 또 노예에서도 뭐도 하고 시찰에도 뭐도 하고 방송에 뭐도 하니까 잘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된 사람이 맞구나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니 소장과 대장이 피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피가 계속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불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골로 저를 유배시켰습니다. 유배는 범죄자라든가 나라에 어떤 내란이 일으켜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가 바뀌면 갔다가 새로운 좋은 정치가 들어오시면 다시 정신으로 불려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 간 거를 하나님이 저를 유배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그때가 되면 충성된 종이라 다시 쓰시겠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붕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신학교가. 그 신학교가 땅이 700평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층, 2층을 기증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끌어가는데 세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길이지만 나를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부르는 신앙의 고백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우리 목사님 말처럼 세상의 종말의 곳곳에 일어나죠. 영적인 광야, 세상의 광야, 교회와 현실의 광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가 안 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분들입니다. 홍해는 두 번 다시 돌아보거나 연민의 정을 느끼거나 좋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단절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옛날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 인간의 방법, 잠벌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가 했다 그러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서 뭐 돈벌이지 안 됩니다. 저희도 이벤트 해봤어요. 유명한 목사님, 장병동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 이동준 목사는 유명한 목사님 모셔서 붕괴도 다 해봤어요. 그때뿐이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우리끼리였습니다. 저는 몰랐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로 독대로 하고 나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물론 기도에서 영적인 눈도 열렸지만 육과 영의 시야가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그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책임도 져 주실 것이다. 아멘. 광야로 지금 끌어가고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경작을 하거나 나의 수고와 공로는 광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3시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내비가 없었으면 여기 오려면 어쩌면 하나천리가 될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물어야 됩니다. 옛날에 81년도 제가 포니완을 사서 몰고 다닐 때에는 내비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도, 관광지도 펴놓고 길 따라가. 그러다가 뭐 휴게소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동네에서 물어요. 여기 어디 갑니까? 물으면 저 앞에 담배 가게에 우측으로 가서 전봇대 3개 지나서 왼쪽으로 가래. 그게 끝이야. 그럼 그거 또 있어 또. 시골길을 갈 때는 저 산을 만리를 하나 넘어가면 동네 나옵니다. 그게 1시간을 가야 돼.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내가 길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내 이정표를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안내와 매뉴얼과 나의 삶의 이정표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비를 켜고 어느 참 내비를 정확하게 잘 들어와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에게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고마운 것처럼 이 사람들은 광야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이 사람들 그걸 보고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이분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자 할 때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너 읽고 따라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현장 속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특성하신 분들과 광주에서 오셨고 주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산전, 수종, 공진전 안 겪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 겪었거든요. 근데 5년 전에 피 나오니까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저 여러분 이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기도원 산세가 좋아요. 산세가 좋고 먹고 살기 노고 병이 없게 돼.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거기는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요양원이지 바로 교회하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두가 대화하려면 마을을 주의 중합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교회 문만 열어도 찾아왔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 열어놓고 선물 줘도 안 합니다. 한 번은 노인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집이 저 어딘데 차비가 없었어. 차비 달래. 그래가 5천원을 줬더니 성질을 내. 목사님, 우리는 부부 거지인데 10,000원을 줘야 안 됩니다. 요즘은 거지들도 내 탈배를 거예요. 나는 출인 있고 일하고 있는데 그 두 부부를 팔짱 끼고 루즈 발라가지고 자기 부부 거지래. 이제 세상이 사단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사단들이 의논을 합니다. 마귀 대장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주의 종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인가. 너도 연구해보라 했더니 마귀 대장 물었더니 마귀 1번이 이렇게 말하기를, 대장님 우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 죽입시다. 그런데 대장이 절대로 안 된대. 죽이면 우리 집안에 순교정신 나왔다고 자랑할 때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줍시다. 그것도 안 된대. 의리에서 고난 받으니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노숙한 마귀 세 번째가 말하기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구슬리고 엉덩이 두드리고 잘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고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귀들이 그런 의논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요즘 또 안 나온다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요즘 그렇게 돼요. 엉덩이 두드리고 오늘 기도 강하게 하면 내일 하면 어떠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오늘 열심히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때 우리 성도들은 교회도 안 오면서 여러분 11조를 오일날 계좌로 보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11조와 감사 예물을 카드로 할부해 준 적이 있어. 여기 온체 우리 목사님 신령하겠다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몸은 안 나갈 때는 몸만 가고, 몸은 안 나오면 또 돈만 줘. 돈만 줍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것은 여러분만에 힘들다면, 내가 광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 베풀어입니다. 나를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나의 삶의 현장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구나 베풀어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면 애굽이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민의 정을 높이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걸어서 3일과 일주일은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돌고 돌립니다. 야, 난 이걸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40년 동안 돌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도록 하는 방법이 40년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내시고 문제의 해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 해답은 광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죠. 저도 옛날에 좋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좋은 저벌건 아니고 가면 힘들 때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나이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간증을 먹고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 10년 전에 성령 받은 거 나도 받았습니다. 이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우리의 간증은 뭐냐? 간증은 지금 이곳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삶의 간증입니다. 10년 전에 날고 기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성경을 한 번씩 가잖아요.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가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하는데? 지금은 우리 단체에 이제 그분이 안 계시는데 이 300억대 부자 목사님 한 분 계셨어. 나는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실래? 지금 돈 이제 우리 돈 준다고 뭐 좀 합시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대. 왜? 자식한테 유산은 물려주고 교회는 없어요. 건물 크게 세 받아 먹고 자기는 지하에 조그맣게 교회를 합니다. 또 한 번도 5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대요. 근데 교회를 안 짓고 카페를 100억짜리를 4개나 지었습니다. 그럼 자랑해. 교회는 없어. 나는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길이고 십자가 길, 그런 길은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은 현장의 길입니다. 기적의 현장의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일이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머리로 절대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들 저도 그랬어요. 대구에 제가 설교하면 우리 청년들 루트로 봅니다. 목사 연도가 틀렸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름이 약간 틀렸는데요. 숫자가 틀렸는데요. 목사 이건 뭐 며칠 전에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거기에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 앉았는데 그들 데리고 내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지금도 살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그 현장에 그분을 전하면 돼요. 그분을 소개하면 그분들은 머릿속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 근데 내 이야기를 자꾸 전하면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의 재미를 못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매력을 못 느낍니다. 매력을. 왜? 설교 한 편이 뺏기고 편집하고 어디 했던 거 가서 적어서 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광야는 세상의 애굽을 완전히 결별하는 기준점이 광야입니다. 완전히 결별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하다 보니까 춤을 추길래 아이고 이것도 또 미친년이 있네. 우리 단체가 춤추는 미친년이 있습니다. 이하고 들으세요. 성령의 춤을 추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는 좋은 문제 행복 예쁘게 하세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부터 미련을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정상이야. 광야로 길을 간다는 거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이게 정지, 이게 바른 길이에요.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나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지만 광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이제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의탁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당연히 무엇인가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었겠죠. 광야로 가자 해놓고도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지금 사례를 봤는데 10만 원 받습니다. 10만 원. 근데 쓰는 돈은 500만 원 씁니다. 웃기죠?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을 육하 원칙에서 아무리 끼워 맞춰도 해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왜? 나는 광야에 들어왔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땅으로부터 물을 쏟아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남풍을 불어서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데려왔습니다. 모든 걸 다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행복합니다. 시골 교회 목사가 뭘 하지?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벽지니까 주님이 잉크 하나 찍어서 글자 적는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생의 노트에 내가 글을 적었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이제는 빈 노트가 됐으니 주님이 나를 끌어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인생의 길을 이제는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광야에는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늘과 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동남풍을 불어서 이용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그 광야는 축복의 행복의 길, 현장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 오늘 이렇게 봉사 단체를 쭉 봤습니다. 쭉 보니까 저의 마지막 꿈은 한국교회 봉사 단체가 한 500교회가 돼요. 대표장과 사회가 안 좋으면 또 갈라져서 자기끼리 또 대표장 한 달에 3명 모아놓고, 저의 꿈은 한국교회에 봉사라는 이름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하나가, 예수라면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대표적 안 해도 된다. 너가 해라. 복음이 하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주 목적이지. 저는 지금도 명함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놓고 내 이름을 걸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우리 장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럼 우리 저희 단체가 40년 됐지만 우리는 오살리도 하늘산에도 군신의 재단에도 큰데 올해 1년째 오면서 다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사람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분이 오직 주의 복음 위해서 한 길을 목숨 바쳐 가고 있잖아요. 그 열주가 충성심 때문에 저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보고 또 우리도 한번 들어오려고. 아멘. 어떤 단체나 조직체를 갖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고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가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아늑한 광야이지만 그 속의 주인공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걸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단체의 강사 단장 권사님이 잘 얼굴 보다 어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신 분. 우리의 이성은 아무도 알 길 없습니다. 저는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가정이 내일 우리가 24일날 저녁에 우리가 연극도 하고 그때 선물도 받고 우리 함께 모이자. 근데 그분이 24일 밤이 지나고 25일인데도 그 장로님 온 가정이 나오질 않아요. 가보니까 연탄 깨서 다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알 길 없습니다. 그런데